의문품. 하루는 위자사가 대사를 위하여 큰 제회를 베풀고 제 끝에 대사께 청하여 자리에 오르신 뒤에 관료 사서와 함께 엄숙한 태도로 절하고 여쭙기를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들으니 실로 알 수 없나이다. 제게 조그만 의심이 있사오니 원컨대 대자비하신 마음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이 있거든 물으라. 내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 하셨다. 위자사가 여쭙기를 화상의 말씀이 필시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니옵니까? 하니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하셨다. 다시 여쭙기를 제자가 들으니 달마대사께서 처음에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묻기를 내가 일생에 절을 짓고 스님네를 공양하며 보시하고 제 올리기를 수없이 하였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 달마대사의 대답이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고 하셨다 하오니 제자가 이 뜻을 모르나이다. 원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공덕이 없나니 선성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라. 무제가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을 모르고 절을 짓고 제를 올리고 중들을 대접하고 남는 것을 보시하고 한 것은 그것이 복을 얻기 위한 것이니 복을 구하는 것으로는 공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니라. 공덕은 법신 중에 있고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하게 하는 것이 이 덕이니 생각에 걸림이 없이 항상 본성을 보는 진실한 묘용이 곧 공덕이며 안으로 마음이 겸허하여 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공이요 밖으로 행동이 예절다와서 남을 공경하는 것이 덕이며 자성으로 만법을 세우는 것이 이 공이요 마음의 망념을 떠난 것이 이 덕이며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 공이요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이 이 덕이니 만일 공덕법신을 찾으려 하면 이렇게 알고 나가라. 이것이 참 공덕이니라. 만일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항상 가볍지 않고 항상 널리 공경하는 행동을 할 것이니 마음으로 늘 남을 업신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곧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자성이 허망하여 진실치 못하면 곧 그것이 덕이 없는 것이니라. 전지식이여 생각에 간격이 없는 것이 이 공이요 마음과 행실이 곧은 것이 이 덕이며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이 덕이니 선지식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는 것이요 보시와 공양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덕과 복덕이 다른 것이니 무제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언정 우리 조사님께는 잘못이 없으시니라. 자사가 또 묻기를 제자가 승속간에 흔히 아미타불을 염하여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옵는데 과연 거기에 태어날 수 있나이까? 화상께서는 이 의심을 풀어 주옵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세존께서 왕사성중에 계시면서 자군이여 잘 들으라 내 말하리라. 서방이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만일 거리로 말하면 10만 8천이다 하셨으니 곧 이것은 내 몸 가운데 10악과 8사를 가리킨 것으로서 멀다는 말씀인 것이다. 멀다고 하신 것은 하근을 위함이요 멀지 않다 하신 것은 상근을 위함이시니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으나 법에는 두 가지가 없나니라. 막힘과 트임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데 더딤과 빠름이 있나니 막힌 사람은 염불로서 저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니와 트인 사람은 제 마음을 스스로 맑히나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조촐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조촐하여진다 하셨나니라. 자군이여 동방 사람이라도 마음만 조촐하면 죄가 없는 것이요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지 못하면 역시 허물이 있는 것이니 동방 사람이 죄가 있을 때에는 염불함으로써 서방에 나기를 원하거니와 서방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불하여서 어디에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냐. 범부들이 어리석어 자성을 모름으로 제 몸 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이니 서방이니 하여 찾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서나 한 가지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바곳을 따라서 항상 안락하다 하셨나니라. 자군이여, 마음자리에 착하지 않은 것만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으나 만약 착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연부를 해봐도 거기에 태어나기 어려우니라. 내 이제 여러선지 식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시박을 끊으라. 그러면 10만을 가는 것이요, 다음에 8사를 제거하라. 그러면 8천을 가는 것이니 생각의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정직하게 하면 손가락 한번 퉁기는 동안에라도 바로 가서 아미타불을 배웁게 되리라. 그렇다면 사군이여, 누구든지 10선을 행한다면 다시 무슨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시박을 끊지 않는다면 어느 부처님이 오셔서 맞아주실 것이냐? 만일 무생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정토를 보는 것이 찰나 등 아니요, 깨닫지 못하면 연불로서 태어나기를 원하여도 그 길이 머니 어떻게 가겠느냐? 해능이 이제 찰나 동안에 서방정토를 옮겨다가 여러분의 눈앞에 놓아 저 바로 보게 하리니 각기 보기를 원하는가? 하니 모두 이 말을 조아리면서 청하기를 만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구태여 저기에 태어나기를 원하오리까? 제발 스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서방정토를 나타내어 널리 모두 보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색시는 성이며 눈과 귀와 코와 혀는 검문이며 의식은 안문이다. 마음을 땅이라 하면 성품은 왕이라 할 것이니 마음 땅 위에 이 왕이 있는 것이어서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품이 없으면 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부지하고 성품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나니 부처는 성품 속에서 이루는 것이라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지니라. 자성을 모르면 곧 중생이요, 자성을 알면 곧 부처라. 자비는 곧 관음이요, 비사는 그 이름이 세지이며 능이 조촐함은 곧 석가요, 평등과 정직은 곧 미타며 남과 나를 따짐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바닷물이며 번뇌는 물결이요, 독해는 악룡이며 허망함은 귀신이요, 진로는 어별이며 탐심과 성내는 마음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축생인 것이니라. 전지식이여, 항상 10선을 행하면 천당이 나타나고 남과 나를 따지지 않으면 수미산이 무너지며 삿된 마음을 버리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자며 독해를 잊으면 악룡이 절멸되나니 이때에 비로소 제 마음 땅 위에서 자성을 깨달은 열애가 대광명을 놓아 밖으로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 능히 유욕제천을 부수며 자성 내에 비추면 삼독이 곧 없어져서 지옥 등 죄가 일시에 녹아버릴 것이니 이렇게 안과 밖이 모두 밝아서 환하면 곧 서방정토와 다르지 않은지라. 만약 이렇게 닦지 않으면 어떻게 저기에 갈 수 있으리라 하셨다. 대중이 이 설법에 모두 제 성품을 보고 함께 절하면서 찬탄하기를 참 거룩하옵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이 듣고서 모두 한몫 깨치어지다 하였다. 대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전지식이여, 만일 수행하려면 집에 있더라도 되는 것이니 반드시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집에 있으면서 능히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마음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서방 사람이 마음 악한 것과 같으니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곧 이것이 자성의 서방정토이니라 하셨다. 위공이 또 여쭙기를 집에 있으면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중과 더불어 무상송을 지으리니 다만 이대로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으나 만일 이렇게 닦지 않으면 머리를 깎고 출가하더라도 도에 유익함이 없으리라 하시고 다음 개송을 설하셨다. 마음이 평등하다면 구태여기에 지키며 행시 고정한데 참선할 필요 있나? 은혜 알아서 어버이 휴양하고
의리 지키어 서로를 사랑하세. 사양한즉 위 아래 화목하고 참고 보면 떠들 일이 없으리니 만일 능히 나무 비벼불 얻듯하면 틀림없이 지늘개서 연꽃 피리라. 좋은 약이 대개는 입에 쓰고 충성된 말 귀에 흔히 걸리는 것 언제든지 넉넉히 행하여라. 도 이름은 돈 쓰는 데 있지 않다. 보리는 마음에서 찾는 것을 쓸데없이 밖으로 헤매이랴. 듣고 나서 이대로만 닦아가면 천당이 눈앞에 있으리라. 대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이 계승대로 닦아서 자성을 보면 바로 불도를 이루리라.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않나니라. 모두들 그만 헤어지라.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니 의심 나는 것이 있거든 와서 물으라 하셨다. 자사관료들과 함께 모인 선남선녀들이 각기 깨달음을 얻고 믿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느니라.